18장 수앗사람 빌닷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앗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아가 치밀어서 주의 몸을 갈기갈게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의 황무지가 되고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게 많은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죄에 죄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진공에 숨겨진 것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행보와 가짜의 그를 언급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기님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순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도시락으로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왕이 불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은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자, 이제 수앗사람 빌닷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수앗사람 빌닷이 하는 말은 어디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나요? 이런 거요.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춰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을 뒤뚱거리며 죄에 죄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뭐가 잘못된 거죠?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자, 어떤 말들이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된 거지? 사실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면서 보는 거지만은 엘리바스 빌닷 소갈이 말하는 것들은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느 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어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 자체가 잘못된 어떤 그런 게 아닌데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제 6기가 다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금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게 되면은 악마에게 속임수 문제가 이제 되겠는데요. 이 속임수 그러게 되면 무슨 사기, 거짓,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하는 것을 이제 속임수 이제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수앗사람 빌닷이 18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악마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가 뭘 어떻게 속여요? 여기서 뭘 어떻게 속여요? 그러면 악마가 역사하는 곳 그러게 되면은 어디 무슨 뭐 지옥, 무슨 공동묘지, 뭐 어떤 무당집 뭐든지 이런 데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거기는 악마가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아예 악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고요. 악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고, 근데 이 정말 악마가 역사하는 곳, 천사를 가정해서 악마가 악마의 모습으로 지옥 무슨 어떤 그런 무당에서 그런 악마가 그냥 악마의 옷을 입고 역사하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근데 악마가 무슨 옷을 입고 활개를 치는 곳이 있는가 하게 되면 천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활개를 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겠어요? 교회고, 그게 또 어디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올바른 설교와 잘못된 설교의 구분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참 이 욥기를 읽고 내려가면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의 가장 많은 분량의 욥과 그 세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 들어있는 대화가 되겠는데, 그 속에서 좀 다루려고 하려는 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게 앞에서 지금 욥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아주 짧은 분량을 가지고서 계속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했던 이런 이제 부분들 16장, 17장이 욥이 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오면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주었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 욥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야. 나도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걸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했을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가 되는가? 그냥 직접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뭐 한 사람이 증인인가 하면 겪고 본 사람이,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직접 보고 들은 것, 즉 경험한 걸 가지고 나가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지난 시간 아주 그냥 계속 이 이야기만 이제 반복했던 어떤 이런 건데, 그건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겪어보지 못한 사람 그럼 설교하지 않아야 되는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기했던 어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직접 경험과 좀 간접 경험으로다가 한번 구분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직접 지식이 있고 간접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누군가가 발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배운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내 걸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지구가 자전 움직인다,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발견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직접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서 뭐 분자, 원자, 옛날에는 원자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단위로 알았는데 이제는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 이제 양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난 현미경이라고 하는 건 난 맨저도 안 봤어요. 현미경 뭐 맨저를 기회가 없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은 내가 현미경을 가지고서 뭐 내 손바닥에 하니 내 손바닥에서 움실거리는 세균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뭐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를 내가 언제 내가 본 적이 있나? 거기다 또 뭐 양자의 세계를 내가 언제 본 적이 있어? 근데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그냥 평생 연구해가지고 얘기한 것들을 듣고서 그건 실험으로 입증된 거니까, 우리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이제 공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직접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 되는 거죠? 간접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같은 방식을 좀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겪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나가 다 일반적으로 다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그렇게 되면 누구나가 다 경험으로다가 일단 확인되어지는 거.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일단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누구로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 물론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 경험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디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다 경험을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회심, 중생, 거듭남, 뭐 신생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그럼 그 다음 영적인 어떤 그런 일들, 뭐, 나름대로 다들 경험하는 게 있지요. 나름대로 경험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물론 다 경험해 보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그걸 다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평생 걸려야 될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은 무슨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접 경험으로 우리는 접근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신력이라든지 어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믿을 만한 것이어야지. 잘못된 걸 우리가 또 간접 경험으로 갖다가 이게 습득을 해놓게 되면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될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신학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그런 작업들을 거기에 이제 진위를 좀 구분짓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특히 이 신앙의 경험 부분에 있어서 진위를 다루게 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꼭 필요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건 꼭 필요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경험한 거 또는 내가 경험한 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진위를 가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욥기에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축적이 돼 가지고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교리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인정되어지는 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통 교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통 교리를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걸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 교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게 욥이 지금 16장에서 한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지금 너희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너희처럼 말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 속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그냥 말한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정통 교리를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말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도그마라고 흔히 이제 아마 도그마, 교리, 도그마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냥 교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냥 그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칫 악마의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초점이 되는 건데, 그런 거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경험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근데 그 경험이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경험인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들은 일반적으로다가 이렇게 다 경험되어지는 어떤 우리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독론이라든지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까지 가는 이런 경험들, 그 영성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경험들을 이렇게 쉽지가 않은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다가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으로 다가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접 경험으로. 그 부분을 다루는 걸 이제 영성신학,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욥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설교는 어떤 설교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냥 배운 지식 그리고 그 교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확인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확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기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18장에서 지금 수앗 사람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지금 그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교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앞에서 봤던 이제 대만 사람 엘리베스가 하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지으런 사람들한테 배운 거다. 그 사람들은 또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건 대대로 이와 같이 지금 확인되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진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정통 또는 정통.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욥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욥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욥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핵심이 이제 되는 거죠.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많은 것보다 100번 맞는 소리예요. 100번 맞는 소리예요. 100번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마의 소리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또 마귀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음성이, 마귀의 목소리가 성경 아닌 다른 어떤 불경을 가지고 뭐 다른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좀 구별이 좀 쉽겠죠. 그런데 뭘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게 구별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운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정말 우리는 그 긴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자야말로 정말 가장 힘든 자리에 지금 서는 거예요.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춰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악마의 소리가 되어지는가? 지금 빌다시 하는 소리가 왜 악마의 소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통교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뭘 고려하지 않는가 하면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터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집어넣으면 어느 열쇠나 다 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소리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이라고 하는 게 이 약은 이런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열나는 사람에게 쓰는 해열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약이 그냥 열난 사람한테는 무조건 이것만 쓰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쓰면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열이 지금 펄펄 나서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해열제 먹으면 열 내리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해열제를 줘가지고 열을 내리게 하면 그 사람한테 그게 치명적인 복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통 교리 신학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말한다라고 해가지고도 다 명사가 아니다. 열나는 사람들에게 다 해열제를 쓴다고 해가지고 명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나는 사람에게 해열제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열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거 써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약을 처방받을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호 작용이 있는 거죠. 일방적인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야 될 어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은 현대 신학자들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도 저희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 아마 이때 꼬박 이제 씨름을 하는데 꼬박 씨름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이제 이제 제1원인 이제 부동의 동자 이제 이렇게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 움직여 가시는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현대성 신학으로 요즘 넘어와가지고 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그분이 그냥 제1원인 부동의 동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합니다. 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그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절대 의존되어져 있다. 절대 의존의 관계, 이제 신학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 의존의 관계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만 봐야 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절대 의존의 관계, 그는 절대자. 이제 완전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엘리바스 빌다식으로 선포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갖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절대 의존의 관계라고 보지 않고 상호 의존의 관계라고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게 이제 대세라고요. 상호 의존되어져 있대요. 상호 의존의 관계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 의존의 관계가 맞을까요? 상호 의존의 관계가 맞을까요? 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절대 의존이 맞아요? 상호 의존이 맞아요? 지금 요즘 와서는 이렇게들 아주 많은 분들이 어떻게들 보는가 하면 상호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그냥 있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나 하는 그런 피조물, 문자가 들어 피조물,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어떻게들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상호 의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신대.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무슨 영향을 받느냐. 근데 우리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등장하는 거, 이제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건 기존의 정통적인 방식이었고, 이제 그게 수정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상호 의존 관계래. 하나님만 초월자가 아니라요, 이 세상도 그리고 인간도 초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 악마의 소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핏 들어볼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보니까 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적이 그리고 키우고 있는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자, 부모의 자식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는 절대 의존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상호 의존의 관계일까요? 깐난아기가 있어요. 이제 전맥이 아주 깐난아기가 있어요. 그건 뭐 그냥 엄마가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뭐 그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잠깐 잠들어 있는 시간이나 좀 뭐 떼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냥 뭐 이거부터 그 씨름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깐난아기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입니다. 그 엄마가 없으면 뭐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서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있으나마나 한 걸까요? 이 아이에 의해서 그 엄마는 전혀 영향을 안 받나요? 그 엄마에게 있어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살아요.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엄마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죠? 있으나마나 한 건가요? 그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존재. 엄마. 그게 뭔가 모성애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모성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도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때, 자, 어떤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분이야.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건 나 하나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절대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절대자 이렇게 규정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신론이지, 이제 그 전적으로 이제 수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살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는 살 수 있는 존재이지. 이건 뭐 무슨 의존 관계예요? 일방적인 의존 관계인가요? 상호 의존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떤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의 관계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복음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아주 절대적인 분이야. 무한자야. 완전자야. 난 뭐 이거 그냥 아무리 나는 뛰어봐야 그냥 맨날 그냥 끝타령이고 그냥 이건 뭐 나 같은 놈이 있으나 마나 뭐. 자,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서 갓난아이에게 젖먹이 이제 아직 핏덩어리 눈도 못 뜨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 아이가 그 엄마에게는 어떤 존재인 거죠? 모성애라고 하는 그 아이가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으면은 못 살 존재인 거예요. 못 살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에요.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들어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애아들을 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존재인가 하면 외아들을 주실 만한, 외아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길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간복음의 표현이고요.
공관복음의 표현이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어떤 아들일까요? 요한복음에서만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공관복음은 그냥 아들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무슨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만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아들과 외아들은 뭐가 다른가? 뭐가 달라? 아들은 여러 될 수도 있는 얘기,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럼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 말고도 아들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외아들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예수님을 그냥 아드님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외자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외아드님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외아들이라고 특별히 얘기할 때 그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인데, 그분은 누구시라는 얘기, 외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분은 그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런데 공관복음의 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젖먹이들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는 그 깐난쟁이 아이가 어떤 존재이죠? 어떤 존재예요? 나보다 더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먹이라면 젖을 먹이는 거예요. 내 몸을 주는 거예요. 내 몸을 주는 거라고요. 그 젖을 먹으면 내 살을 주면서 뭘 느끼는가 하게 되면, 뭘 느끼는가 하면, 아유, 내 몸이 다 망가져간다. 그렇게 느끼나? 아닌 거예요. 난 여기 우리 우리 개가 새끼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요. 이게 조금 노가지가 그냥 어떻게 지금 저게 나이가 이제 10살이 넘었는데, 이제 새끼는 뭐 안 날 줄 알면 또 낳고, 그것도 이번에 2마리밖에 안 됐는데,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4마리, 5마리를 낳아요. 이놈들 젖 빨아먹는 거를 보게 되면은요, 그건 무섭더라고요. 그 빠는 힘 어디서 그냥 나오는데, 그냥 빨기만 하는 걸로, 입만 대고 빠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발톱을 양쪽 발을 다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꽉 움켜쥐고 이렇게 빠는데, 온몸에 이게 저통이 이렇게 보게 되면 발톱보다 학혀가지고 다 그냥 상처 수성이야. 근데 4놈, 5놈이 이제 나도 빨면은, 이게 애미 등치보다도 이제 더 커 보여요.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빠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4-5놈이 달라붙어가지고 빠는데, 젖을 빨리고 있는 그 애미 얼굴 표정, 그걸 찍어놓고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표정일까요? 나는 그 개 표정 가운데에서 그때만큼 행복한 표정이 못 봐.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그걸 먹을 때 그건 표정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예 그냥 한두 딸을 다 벌리고 그러고 그냥, 그 몸 자세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좀 날 다 먹어라야. 날 나도 다 잡아 먹어라.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은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그 개도 표정이 있어요. 털로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별로 표정 없는 것 같은데요. 개도 표정이 있는데요. 개 표정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 새끼 젖 먹일 때 표정은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러고 누워가지고서요. 그냥 뭐 내 몸뚱이 다 먹어라. 자기 몸뚱이를 진짜 다 내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뭐 개들이 그냥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의 모습, 그 유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뭘 알아? 유비,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어디 들어있다는 거야? 이 세상 만물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유비. 유비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도 유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유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개가, 고양이가 젖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저게 바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절대 의존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 절대 의존, 절대자예요. 그분은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죄로 아무것도 아닌가? 나도 하나님에게는 뭐지요? 나도 하나님에게는 뭐지요? 절대의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자도 누구라는 얘기예요? 절대자예요. 말이 너무 좀 센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의 자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귀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더 귀해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자식과 둘 중 하나. 자식이 지금 이제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심장 이식을 해줘야지 되는데, 누가 콩팥은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장을 누가 띄워줘? 심장을 누가 띄워줄 수 있을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 심장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부모는 떼줄 수 있어요. 떼어주면서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걸 뭐 띄워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대 갈등 겪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심장 가지고 누가 살아라? 네가 살아.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이 아들을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생명을 내놓으시는 하나님, 내 대신 네가 살아라. 그게 무슨 정신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걸 먹고 네가 살아. 그럼 무슨 관계예요?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의존 관계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표현이 좀 부족하고, 상호 무슨 의존 관계라고 그래야지 좀 맞을 것 같아요? 상호 절대 의존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로 발견되어지는가 하면 이런 존재로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사실 요즘 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냥 아주 신경 안정제 아니면 나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정말 힘든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도대체가 이제 뭐 전문 직종들 가운데도 인력이 차고 넘쳐가지고서 이제 뭐 옛날에 그냥 사법고시 패스하게 되면 그냥 뭐 다 보장된 거 뭐냐, 옛날 과거급제한 거 뭐냐, 이제는 뭐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사 그러면 옛날에는 뭐 그냥 이제는 의사도 이제 밥벌이 못하는 의사가 수두룩하고 어느 분야나 지금 다 그래. 어느 분야나 다 그래. 그게 참 나라고 하는 걸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너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내가 있을 수가 없다. 거기가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호 의존의 관계예요. 그냥 상호 의존이 아니라 무슨 의존이에요? 상호 절대 의존. 우리는 하나님에게 100%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99%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또 어떨까요? 나한테 어떨까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몇 프로 존재일까요? 몇 프로 존재예요? 하나님 무한하시다 완전하시다라고 하면 무한과 완전은 무슨 무한 무슨 완전인가 하게 되면은 인간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100%로 대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는가 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로 다가오시는가 하면 100%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100%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100%로 대해줄 수 있죠. 그거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그분이 무한자이지. 그런 측면에서 그가 절대자이지. 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절대자라는 얘기가 나는 제로고 그분이 100%라고 하는 그런 절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절대라는 그 말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라고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나도 그분에게 누구라고요? 절대자예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말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러면 문제인가라고 할 때 바로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이냐라고 한 거에 대한 그 부분이 그는 그냥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욥을 무슨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넌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야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느냐? 죄인으로 다 망하게 마련이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누구로 대해 주신다고요? 절대자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확인되어야 되는 나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요. 그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가 뭘 체험하는 건가?
뭘 체험하는 건가? 뭐 이거저거 뭐 신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뭐 열거해 놓습니다. 그래도 어떻다? 그 신비가 뭐가 어떻다고? 그 신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도달해야 될 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가? 바로 여기가 종착역. 하나님 그분은 나를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결국은 여기에요. 결국은요. 그러면 이거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 이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에 사람 무슨 앞뒤를 쳐다봐요. 이춘호 목사님, 뒤에 있는 분을 쳐다보니까 뭘로 보여? 아유, 뭐 좀 생긴 게 좀 이러네. 뭐, 아이, 별볼 좀 이렇게 보이나? 강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절대적인 존재로 발견하는 사람은,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 절대적인 모습이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거지요?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너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나와 너.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지난번에 뭐 한스킹의 교련을 읽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인데, 야, 내가 딱 한스킹의 교련을 읽지 않고 목회를 했다는 게 정말 창피한 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되면 또 요즘 또 나와 너를 읽고 있대. 나와 너를 읽고, 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나와 너를 읽고 있는데, 이야, 정말 나와 너라는 책은 너무 놀랍단 말이야. 나와 너 읽고 있다 보니까 막 설교할 수 있는 게 수두룩이 쏟아져 나온대. 나와 너에서 얘기하려고. 나와 너. 나와 너가 나와 그것 관계도 맨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맨날 보는 겁니다. 이건 뭐 나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으네. 좀 더 뭐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나보다 좀 못 배웠네. 나보다 좀 뭐 시원찮네. 그리고 어떻게도 보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맨날 그걸로 대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발견되어지고 난 다음에요, 이거는 윤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만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나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누구로 만나줬을 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분 앞에서 단순한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물건들 중에 하나인 그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다. 너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너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자,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 엄마에게 있어서 젖이나 먹여주고 그냥 맨날 기저귀나 갈아주고 그냥 아주 시작거리나 해줘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엄마를 지탱시켜주는 힘인 거예요. 엄마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인 거예요. 엄마의 존재 이유는 깐난하기예요. 아무리 항우장수와 같은 사람, 그냥 수많은 군인들이 그냥 진을 치는 거 끝까지 그냥 적토마를 타고서 그냥 적토마 같은 그런 걸 타고서 그냥 다 갖다 뭉개버린다라고 이렇게 할지라도요, 강보에 쌓여가지고서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뜨거나 깐나나이는 밟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완전 무방비지 뭐. 끝까지 뭐 있으나 마나 뭐. 근데 그 앞에서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의 근거가 아니에요. 나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이유예요. 나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다가 하나님만의 절대적이고 우리는 상대적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을, 물질을 우습게 보는 그와 같은 철학의 영향으로다가 사람이 작아졌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 정신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분을 만나야지요. 그 만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세상에 뭐 지옥이 망하는 데가 있느냐 말이야. 너가 이 모양이 된 건 말이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 말씀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그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기엔 넌 하나님 앞에 달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냐 싶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대상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대상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 인식. 설교자에게 있어서 대상 인식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그게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 대상인 거예요, 이제. 그 인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도, 그 다음에 그걸 말해야 될, 말을 전해야 될, 선포해야 될 대상, 두 번째 대상인 사람도 잘못 인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백반맞는 소리죠. 악한 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뒤뚱거리며 제꾀에 죄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백반맞는 얘기죠. 백반맞는 얘기. 뭐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그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악마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 그분의 무함성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완전성, 이런 무함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절대자로 대해줄, 누구에게 똑같이 100%로 대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악마는 인간은 0%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10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만 100%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100%. 이건 100%가 통하는데요. 그건 산술적인 계산으로 안 나와요. 100 플러스 100이 얼마예요? 100 플러스 100이 얼마예요? 200이죠. 그 헬라적인 계산법입니다. 거기는. 헬라적인 계산법이에요. 히브리적인 계산법은 100 플러스 100일 때 비로소 100이 되는 거예요. 100 플러스 제로는 100이 아니에요. 제로예요. 성경의 계산법이에요. 100 플러스 100일 때 비로소 100이 되는 거죠. 헬라적인 사고에는 100 플러스 제로가 1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 플러스 100은 200이기 때문에 그건 모순이라 있을 수가 없대요. 그건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의, 직선적인 사고와 곡선적인 사고의 차이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박준호 전도사님, 하나님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예요? 절대자지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에게 누구예요? 절대자예요. 절대 상대자가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난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예요. 동시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전부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전부예요. I am all to God. 나는 하나님의 전부. 그게 복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배우고 듣고 얻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어떤 여기 기존의 어떤 그런 권위라고 가치라고 이제 다 갖다 이제 허물어 버리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건데, 근데 허물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허물어 버리면 다 없애 버리는 거지라고 생각돼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절대 의존해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걸 세워보니까 뭐가 되는가? 그래서 상호 의존해 가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그냥 고정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지금 현대 신학자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얘기지. 요즘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분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고정된 거예요. 그딱 얘기대로 그분은 영원 불변이 아니라 그분도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얼핏 들을 때는요, 이게 하나님 부족한 거가 그냥 딱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금방 얘기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키우는 엄마는 그 아이에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무슨 영향?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고 건강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참, 그 아이가 앓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앓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아이보다 더 아픈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게 고정불변, 영원 불변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 하나님 영원 불변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요, 하나님 부정하는 얘기로다가 들립니다. 지금 뭐야, 제 믿음도 없고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뒷면에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지금 새로 접근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 또 그렇게 이제 오해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분이야.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 아멘? 계속 우리는 나가야 돼요. 결론 지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 지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에요. 얻었담도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이죠?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불변한 분이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 얘기하고 끝나버리니까 일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상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미로통으로 다 그냥 하나로만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뭘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 지금 일바스 빌다 소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맞는 소리인데 맞는 소리를 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에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계속 학습으로만 그냥 전달받은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경험으로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발견은 뭘로 가능해지는가 하면 경험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느냐?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걸 특히 이 현대로 접어들고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거 그 얼마나 지식이 그냥 확산되어 가는데 언제 그걸 내가 다 내가 확인해 가지고서 간접으로 다 우리는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많은 부분을 무슨 경험이요? 무슨 경험이요? 간접 경험. 제가 몇 번 얘기 드리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할 때 다 직접 경험으로 다 끌고 가보려고 좀 몇 사람 이렇게 해봤어요. 직접 다 경험해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럼 나도 처음에 이 사람도 진짜 내가 했던 것마저 하면 그렇게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뭔가 하게 되면 이거를 뭘로다가 간접 경험으로. 그 간접 경험이라는 게 제가 뭔가 하게 되면 간접 경험이라는 이런 표현은 제가 안 썼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간접 경험을 저는 어떤 단어로다가 쓰고 있죠? 어떤 단어로 써요? 바른 이해. 바른 이해가 곧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간접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른 이해의 대상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 들어있지만은요, 영적인 경험에 대한 것들도 제가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다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영적인 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경험해 봐야지 안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그건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껴졌는데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전면 수정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거의 다는 설명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다.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해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아. 이해가 쉽지를 않아요.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그래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보다 좀 보게 하는 게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영혼불변한 대상은 오직 누구만 영혼불변해요? 하나님만.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혼불변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영향받으시는 분이시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은, 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영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험하게 하려고요? 어떤 체험이요? 간접 체험으로다가. 이 물질의 세계에 이 원리를 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럼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제가 겪은 경험은 제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이걸 객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자연과학자들은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입증을 해요. 뭘 가지고요? 실험으로요. 실험으로 입증을.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서 우주를 들여다봤더니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주가 어떻게 하는 건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가만히 있겠지. 그게 아니라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게.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볼 때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점점 늘어나, 그게.
어떻게 늘어나? 근데 어쨌든 많은 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거, 그럼 늘어나는 걸 뭐 어떻게 늘어나는 거? 우주 팽창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우주 팽창설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서 제일 땅을 치면서 통곡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인슈타인이래. 그 사람의 가설로다가 이렇게 쭈르르르르 이렇게 보니까 우주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도대체 이 고정관념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야. 아, 이게 내가 뭐 잘못 생각했겠지. 우주가 어떻게 팽창, 우주가 가만히 있어야 그게 늘어나? 그런데 실험으로 다 입증이 되는 거야. 그때는 허블 망원경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보니까 우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발표가 나니까, 내가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허블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 뭘 먼저 발표했어야 되는 건데. 우주 팽창설을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그걸 후회했대. 그걸 우리가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건 뭐 이걸 실험을 입증한 거니까 객관성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는 그거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선배들 얘기하는 것처럼 93년에서 4월 5일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어떤 비난 또 40개월 기도 댕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걸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주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내 고민은 뭘까? 나는 내 스스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겪은 게 어떻다는 거예요. 맞다는 걸 나는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난 확신이에요. 근데 그걸 객관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고민이 이거였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겪었다. 그건 네가 겪은 거지. 네 주관적인 거지. 그걸 어떻게 일반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거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도 와서 겪어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겪어봐. 겪어봐도 이게 뭐 조그만 가지고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겪어보면 수 있는 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 너도 와서 나도 와서 그냥 겪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입증을, 내가 어떻게 객관화 시켜야 되나? 이걸 내가 어떻게 객관화 시켜야 돼? 어떻게? 걔 이름 바꾼 거예요. 모르다가. 상식한테 물어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겪은 영적인 체험을 내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입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 속으로 들여다보라고 그러나? 여기 내 속 보여요? 제일 가까운 데 계신 뭔데 말로 내 속이 보여요? 근데 속은 고사하고 내가 이 속에서 뭘 입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내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봐? 내 경험의 속을 어떻게 들여다봐?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객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저는요. 야, 나처럼 와도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몇 사람 와도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떤 땅 끝에 가서 구입한 사람도 있고요. 나는 와서 돈 내고 기도했다니까 다 굴을 하나 파고대. 그거 어디 내가 파는 데 가봤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뭐 내가 모기보다 마귀가 무섭다 이제 이런 소리를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이제 모기가 왔을 때 여름에 무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알부통 벗어버렸대. 실컷 먹어라. 그리고 견뎠대. 그랬더니 와가지고도 뭐 온상 모기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그러고 견뎠대. 뭐 견뎠겠나 뜯기기만 했지 뭐. 영적인 체험이란. 자,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에 기초해가지고 이게 가능했는가 내가 이 하나님 체험을 했더니 세상이 다시 보여요. 다시 보였다는 이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다시 보였다면 자연의 세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런 법들로다가 보이는 거고. 근데 그게 동시에 뭘로 보였는가 하면 내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뭘 가지고 제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는가 하게 되면 뭘 가지고서요? 이거 가지고서요. 물질의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뭘 설명하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설명하게 돼요. 이걸로 저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로 객관화시키면서 여러분들 박훈진 목사님은 어디 갔어? 어차피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잠깐 들어와 봐.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지, 박 목사님? 경험하지 않으면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나 설교하지 말라는 거냐? 지난주 설교했어요, 안 했어? 오늘 저녁 가서 또 설교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경험하지 않으면 유럽기는 이렇게 말해요. 경험하지 않은 자는 설교는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욕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 상식 가지고 해야죠. 상식. 그게 무슨 얘기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뭐 가지고서요? 감적 경험이라는 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정리를 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도 간접 경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게 전반적으로 다 이러는 게 부분에서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크다 보니까는 애 키우다 보니까는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가지고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 필요한 만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직접과 간접 중에서 뭘로요? 간접이어야 되는 거예요. 간접. 그래서 제가 이거 뭘 하겠다고 그런가 하면 영성의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른 이해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셔. 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한양대 가면은 무슨 교육 무슨 공학과가 있대나?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재료를 이렇게 이제 뭐 만들어내는 무슨 데가 있대. 나보고 거기 가면 맞았을 거래. 난 거기 가면 아무것도 못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경험한 걸 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이걸 전달을 해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르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볼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실험으로 입증시킬 수 없으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마다 또 다 제각각이니 이게 뭐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뭐 저마다 다 말이 달라는 이런 게 누구 말이 맞아? 이게 뭐 이제 오류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코 오류와 혼돈에 빠질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뭐가 지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시는 원리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시는 원리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경험도 뭘로 접근해 가시라고요? 무슨 경험으로요? 간접 경험으로. 우리 우기자 사모님 가셔서 이거 잘 보고 가서 잘 전달해 주셔. 박 목사님한테 이 권리를 잘 가서 이거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무기자 사모님 박훈현 목사님의 눈이 돼 주셔요. 말 안 해줘도 다 안다고? 그 책임 회피하지 말고요. 눈만 대주지 마시고 가슴이 대줘서 전달을 해주셔. 자, 눈으로 전달해 주시고 가슴으로 전달해 주셔서 간접 경험으로다가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신 거 예를 들어서 빌다 속발식으로 이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만 경험하고 대상 인식이 둘이어야 돼요. 첫 번째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대상 인식 속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요. 저런 걸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은 누구가 되는 거죠? 이제 교인들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 그 대상 인식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치요? 첫 번째 대상인식에도 발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상이 어디서 일치가 돼야 되는가 하면 지금 설교를 들으러 예배를 들으러 와 있는 사람 속에서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발견되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합일 일치는 이런 합일 이런 일치예요. 헬라에서 얘기하는 영성에서 일치라고 하는 거 합일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합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헬라 사고에서는 인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물질은 악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시에 또 나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누구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죄인으로만 보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죄인으로만 보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죄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죄를 알렸다. 그게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알렸다.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뭐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 하나하나를 누구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이걸 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는 곧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그 사람 속에 뭘로 들어있지요? 뭘로 들어있지요? 뭘로 들어있지요? 나보다 나은 결로 들어있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요, 더 나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더 나은 사람들이지요. 뭐에서요? 재능에서 그렇습니다. 재능에서 그래요. 재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 사람들 속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모기는 모기이기 때문에 최고예요. 모기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파리는 파리이기 때문에 최고예요. 군뱅이는 군뱅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군뱅이는 무슨 죄가 군뱅이라고 놀리지 말아요. 그까지 군뱅이, 어디 군뱅이 좀 살아봐. 땅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어디, 몇십 년 어디, 최소한 군뱅이 땅속에 몇십 년 견뎌야 된다. 그 매미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 그 땅속에서 수십 년 내공을 쌓아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지. 그 매미 소리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군뱅이를, 지렁이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렁이 따라갈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렁이만이 지렁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절대 우습게 보고 맹꽁이 우는 소리를 보고 그거 우리가 코맥힌 소리 그거 뭐 완전 그냥 충농증 환자의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뭐 맹꽁이 소리는 맹꽁이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리 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는 것을 최고로 대해주는 거예요. 최고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김연아만 최고가 아니에요. 무슨 빙상부의 퀸이래나 여왕이래나 김연아만 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퀸이에요. 킹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대해줘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읽어 내려가면서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욥이 말하는 것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가 조금 구분이 되시나? 조금 좀 뭐가 좀 보여요? 여기 이제 19장 왔는데 조금 좀 뭐가 자, 이 구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봐요.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마음으로서 나를 상상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뭔 얘기인지 조금 와 닿아요? 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욥의 친구들이 언제 뭐 괴롭혔나? 옳은 소리 해줬지. 언제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거지. 언제 모욕했어? 언제 모욕했어요? 그렇게 말을 학대했어. 언제 학대했어요? 아니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내가 널 언제 모욕했냐. 내가 널 언제 학대했냐. 내가 널 언제 괴롭혔냐. 내가 널 언제 말로 내가 상처 준 적이 있냐. 내가 다 100번 옳은 소리만 얘기해주지. 내가 성경 얘기해주는데 왜 뭘 내가 잘못했다고. 욥의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뭘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써내려간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기를 그려나갈 수 있다라고는 여기가 뭔가 하면 아주 설교 한복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설교학 교재야. 아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은혜나 받으면 된대. 뭐 시간은 몇 분 하지, 몇 분에 해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요즘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소망을 얘기를 해줘야. 요즘은 유동성이 요즘 뭐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매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 거죠. 위로를 해줘야 된다, 어째 된다. 그게 요즘 현대 설교학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어떤 이런 설교학을 배우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욥기로 와요. 아멘? 욥을 통해서 설교를 배워요. 자, 이제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서 뭔 얘기인지 한번 쭉 좀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좀 한번 좀 이렇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 너희를 괴롭힐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금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긍휼로 바라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라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펴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 다음에 가족을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아들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도 잘하니 네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게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들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항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고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꼴인데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이만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서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야 할 것이다. 내 혈끝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8절 뭐 앞에 있는 것들 뭐 일단 놔도 이거만은 못 받아.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무엇 줄 궁리만 하고 있다? 고통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부실만 찾고 있다.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느낄까? 이 욥기의 저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설정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아주 핵심 중에서도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신정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정통주의자들이고, 정통 진리, 보수, 또 그리고 거기다 항상 또 이 사람들은 입에다 뭘 달고 다니는가? 개혁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완전 모순이에요, 이게요. 예, 이제 그 이말 자체가 정통 진리, 보수, 개혁, 또 무슨 말을 갖다 붙이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정통주의자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정론자들이라고, 이렇게 신정론. 이제 하나님은 항상 옳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잘못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정론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욥기에 나오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들은 정통주의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제? 신정론자.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이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 1700년,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쓰이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은 항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멘? 아멘이에요, 아니? 신정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문제가 없어요. 아멘?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신정론이에요. 100번 맞는 얘기지. 100번 맞는 얘기지. 의인이, 근데 이게 세상에 악인이 마하고 의인이 잘 되면은 신정론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이제? 악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망해.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게 되면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 의인이 고난을 당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자꾸 어떻게 느껴지면 하나님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자, 이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문제고 우리 사람이 문제일 뿐이지. 자, 이렇게 그걸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욥은 계속 뭐가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라고 욥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정론자들은 엘리바스 빌다서 하나님 문제가 없대요. 그럼 누구 얘기가 맞아요? 욥은 하나님 문제가 있대요. 하나님은 나 이렇게 마구 그냥 화살 쏴대시니. 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는 하나님 문제가 없대요. 네가 문제지. 욥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지.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 이천우 목사님. 왜 이천우 목사님 보고 내가 문나면 마이크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할 땐 그걸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인터넷에 듣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크 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욥이 오라요? 욥의 친구들이 오라요? 대답을 못하겠어. 둘다 옳다고 둘 다 옳다고? 아, 둘 다 옳다고 그러면 된다고? 아, 둘 다 옳으면 어떻게 둘 중 하나 하나고 옳아야죠. 어떻게 둘 다 옳아? 예, 이제 이 책 제목 가운데 무슨 책들이 나오는가 해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건 무신론자예요. 그건. 우리 니체를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 없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그분은 오광남. 하나님 없대. 하나님 죽었대. 하나님 없대. 지금 여기 욥은 하나님은 잘못됐대.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욥이 지금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신정론을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니체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신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신론자라고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그거 다 목사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서구에서 얘기하고는 그 당시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은 없다, 그런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 그분이 죽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니제가 하나님이 문자로 놓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광남 교수가 무슨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또 이번에 없대.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무신론이지. 근데 그 무신론은 그런 무신론은 하나님 진짜 없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지금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고발하는 게 하나님이 잘못됐대. 뭘 고발하는 거라고요? 신정론을 고발하는 겁니다. 정통 신학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잘못돼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말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니체가 말한 게 진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래.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죽어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의 소리. 그게 왜 그렇게 뭐 자꾸 얘기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서구교회가 그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인자예요. 하나님 살인자예요. 지금 여기 누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살인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현대에 넘어와가지고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벌써 이게 BC 2500, 저희 BC 500여 년, 지금 2500년 전에 벌써 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얘기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이런 희양 그 얘기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 얘기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얘기는 그거 지금 얘기해서 그동안은 당신 들었던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그 재앙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왔다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나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오늘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인자예요. 살인행위예요. 그 살인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살인죄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국대 한 내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추방죄예요, 지금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만이래. 신정매 정통이래. 그 정통 진리 보수 개혁. 자, 이러고 나가. 우리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한다라고 또 이러고 나가는 건데, 정작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통주의가 주의자가 붙을 때는 항상 뭐라고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로 가게 되면 이미 그건 변질이라는 얘기고 잘못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인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추방죄를 범해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